요즘 기상청의 최신 기상 예보 시스템을 갖추고도 예보가 잘못 빗나가서 물매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을 챙겨가세요라고 일기예보가 떠서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하루 종일 그냥 햇빛이 쨍쨍 나서 이 우산이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했는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비를 맞는 낭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 행사를 계획하는 중요한 행사에 야외 행사를 계획했는데 주간 일기를 보니까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온다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연기하거나 취소했는데 그 당일날 보니까 날이 좋은 날도 있고, 그래서 날씨가 좋다고 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당일날 보니까 비가 쏟아져서 행사를 진행 못하는 그런 아주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최신 기계를 사용해도 급변하는 기상 상태를 일일이 다 맞추는 것이 힘든 것은 오늘날의 기상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지금 예측이 자꾸 빗나가는 그러한 기후를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기상 상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별일 없어, 이거 잘 되게 돼 있어 라고 했던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쉽게 그냥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의 목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건졌으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천국 시민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과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에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하늘나라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게 내 가장 큰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찬양과 대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했죠. 리더십의 전문가 많이 있습니다만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잘 귀담아 듣고 어디서 연설하거나 축하를 한 일이 있다든가 격려할 일이 있으면 꼭 써먹으세요. 이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십의 전문 학자인데 인생은 택시를 타는 것과 같다. 인생은 택시를 타는 것과 같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거나 또 정차되면 택시가 쓰잖아요. 밀리고 차가 많이 밀리는 차가 천천히 가기도 하고 또 교통이 원활하면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또 신호등 때문에 쓰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생은 택시를 타는 것과 같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거나 서 있거나 미터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은 진행형이에요.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인생의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의 열매를 거두는
참 가치 있는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라. 세상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자.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잡은 축복의 현장이에요. 사업이 잘 되든 가게가 잘 되든 안 되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든 지금 이 순간까지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고 주어진 축복의 현장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에 의해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찾을 것이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도 있겠죠.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위의 것을 찾으라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함이다 했어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바울이 그린 적 있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느냐면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이다. 내가 우주 안에 우주 중심, 우주 안에 지구라는 그 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서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차원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분명히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목적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신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때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얘기했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처녀에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겠어요. 왜 나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내 죄를 해결해줘.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데리고 함께 살고 싶으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의 범죄한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공무원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든 인간은 죄인 상태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를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 현 상태였어요. 마귀의 자식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순간순간 자꾸 마귀 자식처럼 살 때가 있어요.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데 분노해. 의문을 터뜨리는 건 좋아요. 예수님이 화내셨다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 게 성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전, 내 집은 내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서 6월절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치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을 막 둘러엎으면서 화를 냈잖아요. 그건 분노한 게 아니라 의문을 터뜨린 거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의문을 터뜨릴 수는 있어요. 의롭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공격을 받았다는 기분,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나서 막 분노한다든가 성질을 낸다든가 정당성 있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때 그냥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인 가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가보면 본래 인간은 본래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보여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도 죽을 수 없는 존재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자라고 해라, 이거는 뭐 호랑이라고 해라, 토끼라고 해라, 그게 아니야. 아담한테 얘기한 거야. 네가 이름을 줘라. 네가 지는 그게 그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자 이름 짓는 네가 누구냐면 아담이 진 거예요. 호랑이라고 한 것도 아담이 한 거고. 물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한국말로 짓진 않았겠지만은 라이온 타이거를 했던, 헬라어를 했던, 히브리어를 했던, 어쨌든 그 당시 언어로 다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받는 거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대단한 거예요. 그런 권세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모든 권한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돼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비참한 존재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나와 이제 영원히 결별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허덕이며 영원히 지옥 영벌을 받게 됐으니 어떡하면 좋냐.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저들처럼 돼서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 죽고 저들을 살려가지고 다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회복시켜준 거죠. 이런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를 일컬어 우리를 거듭났다. 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이 상태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뭐라 그랬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1절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다시 함께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상태로 다시 되돌려놨다. 다시 살려놓고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왜 보느냐? 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셔. 네 주인이고 네가 사는 땅의 주인이야. 네 인생 삶의 주인이야. 그분 앞에 속해 있어야 네가 이 땅에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병들어도 평안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을 안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도 화가 나고 건강해도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예수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우리에게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이제 허락이 이제 다시 그 오픈되면, 다시 시작되면 평신도가 나와서 좀 설교하는 시간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 시간도 매일은 아니어도 매주는 아니어도 가끔. 그러면서 나도 밑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좀 받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죠. 마무리 정리를 해드려도 그런 시간도 하고 싶어요. 뭐 지금 죄송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한디교회에 있을 때에 학생들이, 제가 옛날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이 광림수도원이 바로 우리 집에서 걸어갈 정도 거리더라고요. 광림수도원의 옆에 살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상상 못했던 일이, 광림수도원에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자주 왔어요. 이종우 집사님이 학생이 부장할 때. 그 수련회 온 학생들 숫자를 내가 단체 사진을 숫자를 찍었는데 선생님들까지 갖고 26명이더라고요. 그 이제 전도사님들이 할 때는 뭐 10명도 안 나오고 그래서는데, 그 이제 이종구 집사님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의 예배 시간에 뒤에 가끔 들어가서 부장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해요. 복음적으로 하고 잘 가르쳤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냥 좀 가끔 지원받는 사람 좀 이렇게 해서 오후 예배는 나눔의 시간을 갖는 좀 우리가 좀 프리 워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아니라 평신도도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허락을 성경에 해놨다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물론 이제 목사 중심으로 하죠. 목사가 이 일에 전문가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면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아버지면 아버지, 엄마면 엄마, 그 시간은 그 가정교회에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와 같은 건 아니지만 그 역할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목장끼리 모이면 목장 리더가 제사장 하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모인 구성원이 거룩한 거지. 건물이 뭐 거룩하게 남의 건물인데 세 150만 원씩 주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야 하나님이 그 강단에 애들 뛰어놀으면 안 돼. 괜찮아요. 와서 놀이터를 오줌 싸면 어떻고 똥 싸면 어때요. 치우면 되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종우 지사님 다음 주에 여기 가서 설교할래요? 누구든지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잘못 전하면 안 돼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탄이를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문만 열리면 공무원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수영아, 신영아, 문 잠겨. 더 이상 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온 거는 선지자, 제사장, 왕노릇을 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고, 그 다음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이러한 영적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아까 1절 읽었죠?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바울은요 땅의 것을 4절까지 죄송해요.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읽기만 해도 구구절구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 때에 왜 화내요? 왜 속상하고 열받고 그래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조금 더 가져보려고, 조금 더 이 땅에서 보장된 삶을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려고. 정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재산 날아가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건강 하루아침에 물수병 걸려갖고 3개월 삽니다. 6개월 삽니다. 사형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암 걸려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직분과 나이와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죽으면서 그 얼굴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위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니까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으로 두 번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인생에 대해서 본문 5절 말씀에서 10절까지 걸쳐서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헤매던 그 선악과의 문제를 헤매던 생활 속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껏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아왔으나 이런 옷이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옛사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입고 살았으나 이제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라. 이게 5절부터 10절까지.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행동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은 지속적으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말씀으로 잘라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가 안에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일을 이제는 내가 해나가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옛 모습, 옛 체질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새로운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사람의 시각은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를 기회로 봅니다. 문제가 생겼다. 그걸 기회로 보자. 갈등을 갱신의 시간표로 보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오히려 사람을 얻을 기회로 보고 핑계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자는 거죠. 이를 통해 모든 성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영혼을 살리는 기회로 삼아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